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2월 27일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모든 시간들마다 여러분 어려움들 많으셨는데요, 참 애쓰셨고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감사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합니다. 다 함께 교독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교독할 낭독문은 성탄절 교독문입니다. 120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공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거짓과 제약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참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떠나게 하셔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며 사랑하며 예배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치료제와 백신으로 참 위안을 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참 소망과 위로로 삼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어난 환자들로 인하여서 지쳐있는 의료진들과 조사관들과 담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치료와 방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또는 홀로 예배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더욱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분만을 높이는 진정한 예배의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음교회 교우들이 다시 만날 때까지 서로를 향한 기도와 사랑의 끈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12월 동안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낮아지심과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생각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에 연약한 지체들과 다음 세대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주관하사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바로 설 수 있는 놀라운 변화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말씀과 영혼을 사랑하는 참된 목자로 예음교회를 더욱더 사랑으로 섬기며 말씀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종훈 이주숙 집사님께서 오 홀리 나잇이라는 찬양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어떤 본문을 정하고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요, 오늘 읽은 말씀을 정했습니다. 염려에 대한 말씀이죠. 하지만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를 하면서 저는 후회를 했습니다. 왜 후회를 했냐면은 올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를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조금은 이해하기 때문에 혹시 이 말씀을 잘못 전하면 뜬구름 잡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제가 여러분 못지않게 생각도 좀 많고 또 고민이나 염려도 사실은 많은 편이라 스스로에게 부담이 사실은 생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당연히 저도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담담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의 구절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책은 5, 6세기,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에 로마의 정치가이고 철학자인 보에티우스라고 하는 분이 쓴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로마에서 정말 탁월한 정치가이고 또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곧이어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 당하기 전까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자기의 형편을 절망하면서 이 철학적인 고민을 자기의 어떤 삶에 대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고민을 자신이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리를 하면서 이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 그 책의 내용 중 짧은 일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로마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여신, 이런 존재가 등장을 해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철학의 여신이 나타나서 이 보에티우스에게 하는 말 일부를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삶이 너무나 완벽하게 행복해서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추호에 불만도 없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느냐? 인간에게 주어진 행복이라는 것은 완벽할 수도 없고 영원할 수도 없어서 언제나 근심과 염려가 붙어 다닌다. 네가 지금 남아있는 행복 중에 아주 작은 일부라도 누군가가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을 기뻐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아라. 지금 네가 유배지라고 부르는 바로 이곳만 하더라도 이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고향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모든 것을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감내하기만 한다면 너의 운명이 무엇이 되었든 너에게는 행복하고 복된 것이 될 수 있다. 사실 인간의 삶은 제 아무리 달콤한 삶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 속에는 아주 많은 쓴맛이 섞여 있다. 자, 일부분을 제가 발췌를 해봤는데요, 참 그렇습니다. 오늘 철학의 여신이 이 상상 속입니다마는 보에티우스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인생이 다양한 것처럼 그 인생에는 참 다양한 쓴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인생을 살면서도 늘상 염려와 걱정을 마주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괴롭히기 전에도 인생의 쓴맛은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권면을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염려라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문제에 빠진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 보에티우스 같은 사람들처럼 또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고민거리, 염려거리가 파도처럼 이렇게 밀려오는 겁니다. 자, 25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보십시오. 만약에 그 가정이 부유한 가정이라면 뭐 맛있고 영양가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식사 메뉴도 고민하기도 하고, 또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고 나가면 사람들에게 돋보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죠.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들이 실제로 고민하고 있는 내용 아닌가요? 엊그제 제가 교회 큰 길을 따라서 쭉 상가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사거리에 있는 상가 쪽으로 가니까요, 거기 연달아 있는 점포 2개가 비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게는 제가 가끔 들러서 사 먹는 떡가게예요. 떡이 참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매상이 안 올라서 그런지 아니면 임대료의 부담이 너무나 커서 그런지 문을 닫는 것 같았습니다. 남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떨지 몰라도 내게는 아주 큰 문제가 있죠. 어떻게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친구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고민들을 하찮게 여기시는 걸까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어린 시절을 사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왜 무정하게 보이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염려거리를 두고 염려하지 말라는 이 이상한 권면은 도대체 뭔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염려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고민에 대해서 올 한 해 제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내용, 그때 흘렸던 우리의 눈물을 주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염려라고 하는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유익할까? 그것이 유익한 걸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큰일인데 하는 그 염려와 걱정이 과연 그 자체로 내 삶에 다가온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뭐 앞뒤를 알 수 없는 우리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염려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겁니다. 키가 작은 사람들이요, 당신들이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는 것 아니다. 배고픈 사람들이요, 염려한다고 먹을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염려할 일이 생겼다면 걱정과 염려에 빠져 살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염려로 지새우는 밤보다는 오늘 하나라도 더 대처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 중에도 기쁜 일, 웃을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염려에 잡아먹히지 않고 염려거리가 있을지라도 힘을 내어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요, 순간순간 보이고 밝은 길이 항상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신앙생활이나 교회를 잘 모르는 분 같은데요, 가끔씩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들은 교회에서만 계시고 기도하시고 수행하시는 분들이니까 걱정거리가 없으시죠? 마음이 참 평안하시죠? 네,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입니까? 아주 평안해 보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참 감사한데요. 사실은 걱정 없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저희 가정도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생각하고 고민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가벼운 문제일지 모르지만 저는 요즘에 또 나름대로의 염려가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또래 가정들처럼 아이들 교육을 이제 조금씩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만 해도 아이들이 셋이니까요. 제 아이들 친구들이 자기들 집에서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어떤 교육적인 혜택을 받는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듣다 보면 우리가 해주는 것이 상대적으로 참 빈약하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자,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생각에 자꾸 빠지면 어쩌다가 걱정도 되고 또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을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될까? 우리한테 해달라고 한 것은 없지만 그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최근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요, 말씀 속에서 참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참 감사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저는 그동안에도 이런 고민들 계속 가지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할 때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해 오셨구나 라는 것이 정말 가슴에서 막 이렇게 울려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염려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염려할 그 내용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요.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삶의 길목마다 사는 맛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참 좋죠. 삶의 길목마다 사는 맛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러니까 간신히 가는 것 같지만 이 가는 길목마다 정말 행복한 일, 기쁜 일이, 사는 맛이 조금씩이라도 마련되어 있다는 거죠. 누구 집 아이인지는 몰라도 공부는 좀 안 해도 엄마한테 좀 혼이 나도 참 보면 뒤돌아서서 다시 저렇게 잘 웃고 또 저렇게 재밌는 말을 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저희는 그렇게 삶의 길목에서 재미를 찾습니다. 굳이 내가 염려의 짐을 다 짊어질 필요가 없겠구나. 사실은 이미 남들은 그렇게 볼 텐데 나만 염려의 짐을 메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공중의 새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새만 보더라도 이 새들이 걱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사는 거다. 그렇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저들보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저 공중의 새가 무슨 좋은 아파트에 삽니까? 어디 궁궐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새로서의 삶에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크고 작은 염려거리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연말 되니까 그런지 최근에 여러 성도님들께서 전화로도 이렇게 통화를 해보고 또 문자도 저에게 많이 보내주세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요,
참 올해는 특히 코로나 때문인지 공통된 내용이 있었어요. 그걸 읽으면서 제가 가슴이 참 찡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목사님, 올해는 참 힘이 드네요. 그래도 한 해를 어찌 잘 견뎌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내하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남은 시간들도 견디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저에게 말씀하시고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염려의 짐에 짓눌려서 쓰러지지 않고 공중의 새처럼 저 땅의 아름다운 백합화처럼 살고 있는 우리 예음 가족들이 참 자랑스럽고 고마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염려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인생을 꼭꼭 채워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몰아내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구하면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에는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 하나가 있죠. 바로 하나님께 특별한 쓰임을 받은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요 우리보다 더 절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 거짓 선지자들이랑 영적인 대결을 하면서 아주 큰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엘리야가 엄청난 그런 어떤 침체에 빠져드는 겁니다. 당시의 왕인 그 아합의 아내인 포악한 이세벨 왕비가요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핏대를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엘리야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이리저리 도망쳐 다녔어요. 살기 위해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요 정말 이 강한 선지자였지만 그 마음속에는요 낙담, 절망, 좌절, 염려, 포기 이런 것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엘리야가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기 넉넉하단 말은 내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 말 아니잖아요. 이제 됐습니다. 전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영적으로 강하다고 해서 환경의 변화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염려거리에 참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겁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환경이 변화된다고 이게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부터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요 엘리야를 먹게 하고 마시게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먹고 마시는 것 그 자체는 참 중요하죠. 우리가 염려할 대상은 아니지만 그건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은 필요할 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죽고 싶다라고 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엘리야가요 자기 형편에 딱 빠져가지고 오직 그것만 바라보면서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저기에 소망이 있는데 소망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의 이 형편 속에 그냥 둘러싸여가지고 낙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소망을 잃어버리고 염려와 낭망을 자기 마음마다 시간마다 공간마다 채워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천사가 나와서 엘리야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저는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교회다. 교회에 대한 말씀이다. 서로 돌봐주고
서로를 채워주는 교회, 각자 염려의 짐을 지고 있지만 다시 힘을 내어 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로하는 이 교회, 길을 잃은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길을 보여주고 소망 없는 순간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그 길에 빛을 비춰주는 교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다른 성도들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면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야 우리는 절망과 염려를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상 염려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염려거리가 우리의 삶에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교회 안에서 염려를 소망으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소망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위해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3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이게 뭐겠어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다 내려놓고 기독교의 종교에 귀해야 된다는 말인가? 그런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저 산꼭대기 어디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여러분 바로 신앙이죠.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위해서 오늘 힘을 낸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염려의 짐을 지고 그 짐만 고민하기 시작하면요, 짐에 짓눌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감사하는 삶, 찬양하는 삶, 자족하고 겸손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믿음 가지는 삶, 이런 삶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있습니다. 염려라는 단어는요, 부정적으로 보면은 참 좋지 않지만 이 염려를 긍정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성경 말씀에 그게 있거든요. 바울이 이런 가르침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면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때 돌보게라는 단어가 있죠. 사실 이 말씀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싸워서 아주 골치가 아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골치 아픈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이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가 아니라 돌보는 거다. 이 돌본다라는 말이요, 실제로 염려한다라는 말과 같은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이게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다른 약간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염려할 것이 있다면 자기의 생활, 자기 형편만 염려하고 거기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염려의 대상을 한번 바꿔보자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요, 예전에는 그냥 내 염려만 있었는데 지금은요, 오히려 남을 섬기고 돌보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남을 돌보는 사람이 남의 돌봄을 받을 수 있고요, 고민을 가진 사람이 함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염려로 죽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분이 나를 아시고 지금껏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3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무슨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를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다른 시각으로 염려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과는 다른 염려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그분은 염려가 있으셨을까요? 전혀 염려 없이 사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처럼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우리 같은 감정이 있으셨습니다. 죄는 없으셨지만. 그래서 예수님께도요, 염려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는 시각이 달랐죠. 우리 한 예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염려죠. 자, 39절에 가면 기도를 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염려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것을 스스로 알고 계셨죠. 그것이 인간적으로 엄청난 고통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사실 더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단절, 그걸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노란색 글자에는 예수님이 염려하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면, 자, 이제 예수님이요, 빨간색 글자에서 달라집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어요.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맡겼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이 잔 가운데 마시겠습니다. 염려를 짊어지지 않고 아버지께 이 염려를 맡겨드릴 때에 인생의 큰 벽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니체는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습니다. 그 어떤 반감이었냐면요, 기독교인들은 저 종말 신앙, 내실 신앙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냥 오로지 의존적이고 약한 마음으로 산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요. 어려움 중에 오히려 힘을 얻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자기가 힘들어도 선행을 하려고 하고 또한 어려운 순간에 남을 돌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의 순간마다 길목마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처럼 하나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열정적이고 세밀한 일하심 아래서, 그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우리는 담대히 주를 위해서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 막내가 겁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잠자기 전에요, 막 자기가 문단속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문단속을 하고 문이 잠겨 있는지 창문이 잠겨 있는지 막 물어보는 겁니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예주야 너 왜 뭐하니? 그러면 하는 말이 아빠 밤에 누가 들어오면 어떡해 무서워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꾸 그러길래요. 제가 그랬죠. 예주야 이제는 아빠가 다 문단속 항상 하고 잘게. 문이 잠겨 있는지 아빠가 다 확인할게. 아무도 못 들어오겠지만 들어와도 아빠가 지켜줄게. 아빠 싸움 잘해. 사실 싸움을 잘 못하는데 그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요즘은요 자기가 문단속을 하지 않아요. 아빠를 믿고 잠이 들고 또 시간 되어서 일어나면 되는 거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목사로서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요 좋은 의미에서보다는 그야말로 염려가 있었던 시기들이 있었어요. 제 설교에 대해서도 이게 설교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걱정도 좀 있었고요. 또 교회당이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될까라는 고민도 있었고, 또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예언교회는 어떻게 될까 막 생각이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이 교회는 내 백성이다. 너는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를 이곳에 목사로 불렀으니 너의 할 일을 열심히 하자 하는 마음이 제 속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중에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또 교회를 함께 고민하고 애쓰고 계시는가. 장로님들이 저보다도 훨씬 교회의 필요를 잘 살피고 계십니다.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를 잘 섬기고 계세요. 그러니까 염려의 짐을 제가 다 짊어질 필요가 없었는데 쓸데없는 짐을 지고 있었던 거죠. 저는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더 여유롭고 당당한 마음으로 이제 목회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또 감사하게도 당회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내년에는 신학교에서 공부도 좀 더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교회를 더 열심히 세워보려고 합니다. 걱정과 염려는 세상에는 뭐에게 줘버리라고 하지만 우리는 걱정과 염려는 사탄에게나 줘버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고민하는 겁니다. 염려의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 새해는 신명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말씀에 감사드리며 화답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신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1절이, 어떨 때는 4절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저는 오늘 찬송가 중 2절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그 한숨이 변하여 지금은 나의 노래가 되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으면 염려의 짐을 짊어지고 거기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오늘은 한숨으로 그렇게 한숨 지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한숨을 노래로 바꿔주고 감사로 바꿔주시는 때가 올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참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듦에 우리가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한 해 동안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정에 내 삶에는 고민거리가 있지만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믿음 가지기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내가 염려에 짓눌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일상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회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면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영적인 위로와 능력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여전히 염려거리들이 있지만 그 염려의 짐에 짓눌리는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염려를 통하여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시고, 두려움을 통하여서 기도이며 한숨을 통하여서 노래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 영 가족들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기도를 하며 흘렸던 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눈물과 기도의 내용을 거두어 가시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주께서 예비하신 참 좋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2021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죠. 어려움 중에도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예배는요,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아쉽지만 올해는요 역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되 11시 30분에 저희는 이 자리에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장면을 그대로 실시간으로 송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마음으로 또 한 흩어져 있지만 한 몸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금주 수요 기도회는요 송구 영신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우리 교육부서 사실은 연말 마지막 주일에 수료 예배를 드리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서요 일정을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어느 날에 정하여서 교육부서 수료식을 할 테니까요, 이런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개인과 구역별로 수령하실 수 있고요, 혹시 수령이 힘드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요청하시면요 저희들이 가급적 이렇게 좀 배송을 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생각이니까요, 한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필요한 분 계시죠? 어제 발송된 문자 링크를 클릭하셔서요 거기에 쓰여 있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혹시 좀 여의치 않으신 분은요 우리 교회 사무실이나 김신대 목사님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1년도 큐티책 복 있는 사람 신청에 대한 내용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스마트 요람 관련해서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개인 사진 여러분 아직도 업로드가 안 되신 분 계십니다. 가능하신 분들은요 요람 앱을 여러분 설치하시고요 거기다 사진 수정하시면 되겠고요, 설치가 잘 안 되시거나 또 사진을 업로드하는 것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요 저희들에게 연락 주시면요 저희들이 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 올해 안에는 사진을 업로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온라인 헌금하시기 원하는 분은요 아래 내용으로 헌금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올 한 해 함께 해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격려를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한 주 얼마 없지만요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열심히 사시다가요 우리 다음 송구영신 예배 올해 마지막 날에 함께 만나서 기쁜 예배, 감사의 예배, 소망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침 찬송하시고요 강복 선언으로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 중에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